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신 내용을 담고 있죠. 사실은 이 기도가 주님께서 하신 주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는 기도를 주기도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기도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 요청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의 샘플로 말씀해 주신 것이고, 정말 주님이 기도하신 기도는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이 기도가 주님의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도에 많은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주님은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모든 타락한 인간은 다 영적으로 죽은 존재들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이다. 그 세상에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영생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사는 생명을 떠올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당신은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멘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과 대답 속엔 마치 영생을 어떤 선물 혹은 천국행 티켓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영생이라는 선물을 얻게 되는데, 그 영생이라는 선물을 언제 끌어보느냐? 죽음 이후에 영생이라는 선물을 끌어서, 그래서 죽음 이후부터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을 영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영생이 포함하고 있는 의미 가운데 그 시간의 의미가 있습니다. 영원히 산다는 시간의 의미가 있죠. 그런데 영생의 본질은 그 시간의 길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의 길이로 말한다면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고 지옥에서도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영생의 본질은 시간의 길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천국과 지옥을 다르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삶의 질, 생명의 질입니다. 같은 영혼을 살아도 생명의 질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영생의 본질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삶의 질, 생명의 질이 영생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던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삶의 방향을 바꾸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새로운 삶의 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삶을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삶, 그 삶의 질을 사는 것, 그것이 영생의 본질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생은 죽어야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산다면 영생은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생을 미래에 살게 될 어떤 생명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미 시작된 생명으로 영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은 너희가 믿으면 영생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런 미래형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미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고 영생이 시작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숨쉬는 목숨이 영원히 계속된다고 이해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생명이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어서 목숨과 상관없이 영원으로 이어진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영원한 삶의 현재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지금 시작해서 영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 듣는 사람들은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그 시점이, 그 살아나는 시점이 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곧 이때라, 곧 이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삶의 현재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죽고 나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을 때 시작되어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해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그 의미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생은 영원히 산다는 개념이 기본적이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생명,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으면 내가 살았던 삶, 내가 살았던 그 생명으로는 얻을 수 없었던 열매들을 얻게 됩니다. 내가 가진 생명으로 사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영원한 생명이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삶의 방식과 다르게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르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의 중요한 본질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문제가 오래 살면 다 해결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8, 90년 사는 것이 아니라 한 300년씩, 400년씩 산다면 우리가 인생의 문제 다 해결하고 초월한 인생을 살게 될까요? 부부가 5, 60년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한 300년씩, 한 400년씩 산다면
부부 사이에 문제가 없어질까요? 어떤 분은 막 절레절레 흔드시는 분이 계신데 오래 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오래 살아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젊었을 때는 젊었을 때 젊은 대로 문제가 있고 늙으면 나이 들면 나이 든 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진정한 해결책이 있다면 지금과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인생을 세월 속에서 산다면 어떻게 삶의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진정한 해결책은 지금과 다르게 사는 것이죠. 지금과 다르게 반응하고 지금과 다르게 결정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야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를 위한 진정한 해결책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 다르게 사는 것이다. 거기에 영생의 본질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분과의 사귐을 통해서 이전에 내가 살았던 삶의 모습과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영생이 가진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전엔 내 욕심이 지배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내 가치관이 달라지고 내 시선이 달라지고 내 인생관이 달라지고 내 삶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전에는 내 감정이 지배하는 대로 행동하고 반응했다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는 내 생각과 감정과 정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믿고 나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졌고 직장에서 일하는 태도가 달라졌고 사람들에게 반응하는 내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영생을 사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 결과 전에는 내 생명으로 살 때는 경험할 수 없었던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영생이 가져다주는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영생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삶은 죽고 나서야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믿음과 함께 시작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은 절반의 진리입니다. 영생을 가졌다라는 말보다는 영생을 산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생명은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영생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그 영생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아직 이 영생의 삶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추대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영생의 삶으로 초대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생의 축복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영생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주님은 영생을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먼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생각과 또 이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대개는 하나님을 착하고 선하신 분으로 이해합니다. God is good 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 인자하신 할아버지와 같은 이미지로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가장 분명한 본질은 거룩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것이 인간과 다른 하나님의 속성이죠. 죄에 대해서 단호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는 분으로 묘사하고 설명합니다. 반드시 죄는 심판하시는 분, 죄의 책임을 끝까지 물으시는 분, 그렇게 하나님을 설명하지요. 시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로소이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말씀은 죄를 심판하시고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죄와는 타협하지 않고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분을 속이거나 감출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적당히 감추며 살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도 숨김없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죄의 요소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 없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보시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에게 다른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말씀하면서 두 개의 수식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다른 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분이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의 운명도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시고 죄에 대한 견해도 하나님마다 각각 다르다면 아마 죄인들의 운명도 그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각각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든 죄인들에게 다른 가능성은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보이스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다 위협적이다. 그의 거룩은 위협적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도 위협적이다. 그의 주권도 위협적이다.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지는 것마다 다 위협적이고 심각하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데 그분이 죄를 미워하시고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실 정도로 죄를 대하시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죄인들에겐 피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이 모든 죄인들의 운명이라는 것이죠. 다른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3절을 다시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안다면 우리에게는 다른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그리고 누구를 아는 것입니까?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심판하시는 대신에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길이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분명한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일하신 참 한 분,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그 십자가에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며, 또한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벽하게 표현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눈꼽만한 죄라도 그냥 넘어가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의 책임을 물으시고 끝까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진노를 우리에게 쏟아부으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쏟아부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그 모든 죄를 향한 진노와 저주와 심판이 주어졌습니다. 쏟아부어진 것이죠. 그리고 마땅히 죽어야 하고 심판받고 저주받아야 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사랑하시는 아들과 우리를 그 자리를 바꾸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버리시고 죄와 저주받아야 할 우리를 그 품에 안으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 무서운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초청해 주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죄의 값을 담당했으니 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라고, 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우리를 이 영생으로 초대하고 계신 것이죠. 그 부름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 그것이 영생의 본질인 것이죠. 영생은 바로 이 새로운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영생은 기차 티켓을 받듯이 천국행 티켓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과 매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새로운 생명, 영생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생의 경험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경험입니다. 종종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십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영생을 얻고 나서도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런 질문은 우리가 얻은 영생을 어떤 물건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질문입니다. 젊었을 때 믿음을 고백하고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천국행 티켓을 일단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디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그리고 인생을 살 때는 믿음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제 가운데 살았어요. 근데 죽고 나서 보니까 그때 받아놓았던 천국행 티켓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언젠가 내가 그것을 받아놓은 게 있는데 하고 여기 뒤져갖고 꾸깃꾸깃 넣어두었던 천국행 티켓을 꺼내서 하나님, 제가 이 티켓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저를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해주십시오. 영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의미에서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영생을 얻고 나서 죄 가운데 사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제 말씀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완벽하게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달리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과 아예 죄 가운데서 사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방향이 다른 것입니다. 방향.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삶과 죄를 향하여 사는 삶, 그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예를 들면
광합성하는 식물들에겐 주광성이라는 그 속성이 있습니다. 식물이 빛을 향해서 반응하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해가 비치는 남쪽의 가지가 더 풍성하고 무성합니다. 또 봄에 꽃이 필 때도 해가 잘 드는 쪽의 나무가 꽃이 일찍 피고 더 풍성하게 피게 되죠. 나무가 빛을 향해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식물이 빛을 향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식물은 죽은 것이죠. 죽은 것. 살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성장 과정에서 병이 들기도 하고 해충의 피해를 입기도 하지만 적어도 식물이 살아있다면 빛을 향해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면 그 영혼은 죽어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했다면 그 경험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경험이 됩니다. 때로 실수하고 넘어질 수는 있지만 다시 일어날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나게 되지, 그 실수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더 어둠을 향해 나아가고 또 일어나면서 더 죄악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일어서고 하나님의 빛을 향해서 일어서게 되지, 어둠을 향해서 일어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경험입니다. 살면서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빨래 건조기가 없었어요. 탈수기로 살았습니다. 네, 손자들이 생겨나면서 건조기를 딸이 사주었습니다. 손자들이 우리 집에 와서 급하게 빨래하고 건조시킬 일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건조기를 그걸 예상하고 사줬어요. 건조기를 사용해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건조기 없이 살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탈수기로 만족할 수 없어요. 없을 때는 몰랐지만 한번 경험하고 나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경험이 있습니다. 삶에도 있어요. 요즘은 로봇 청소기가 그렇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없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영생의 삶이 그런 경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진정으로 경험했다면 그 이전의 어두움으로, 그 이전의 죄된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건조기 이전으로도 돌아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영생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나서는 우리 인생에서 거두는 열매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다르게 살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를 때는 부정직을 심어서 신뢰를 깨뜨렸고 관계를 망가뜨리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정직을 심어서 신뢰를 거두고 관계를 회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남이 나보다 잘 나가고 나보다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시기하고 질투해서 불만족이 가득한 삶을 살았다면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감사와 자족을 심어서 삶의 만족과 행복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미운 사람, 내게 잘못한 사람들을 보복하고 안갚음해서 원수를 거두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주님을 향해서 내 삶이 있기 때문에 용서와 온유함을 심어서 친구를 얻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영생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영생의 본질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은 절반의 진리입니다. 이제부터는 영생을 산다고 말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생을 사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전과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향해 반응하며, 나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있는가? 바로 그 삶이 내가 영생을 살고 있는지 보여주는 삶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 매일의 삶을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영생을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영원한 삶이 죽어서나 살게 되는 그 삶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누리는 삶인 것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한 분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죄와 심판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을 향해 반응하는 식물처럼 우리가 때로 연약해서 넘어질지라도 다시금 빛이신 주님을 향해 일어서는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영생을 가진 믿음을 넘어서 영생을 사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주님과 함께 살아서 다르게 선택하고 다르게 반응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주님과 함께 살아서 이전과 다른 삶의 열매 거두는 참된 영생을 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